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81번째 요한계시록 제20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어제는 19강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은 안전한 장소에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환난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강의를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20강 그 실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던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전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 가지 또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나 환난을 이미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우리가 물로 홍수로 대환난을 당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7장 7절로 10절에 보면 노아는 그렇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니 그랬습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여보내는 일을 보면 뒤에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내가 너 내려오는데 너 숨어라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려오시기 전에 완벽하게 옮겨놓고 거기 거하게 하고 내려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너무 어설프게 하니까 우리 생각대로 말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는 그분이 어떤 분이니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수준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 땅에 1000만 명이 예수를 믿어도 신앙 수준이 다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9절 끝에 들어갔고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더니 7일 후에 그랬어요. 7은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 7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에서 7 하나만 알아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안다고 그랬죠. 자, 7일 후에 그랬습니다. 숫자 7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온전한 흠 없는 자 완전하게 확인한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지었던 방주가 부셔지겠는가, 문은 제대로 닫혔는가, 방수는 되는가 하나님이 살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시니까 밖에서 문을 잠깁니다. 밖에서 잠그면 안에서 못 나옵니다. 혹시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물이 안에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밖에서 잠궈 놨으니까 열어주기 전에 못 나오는 거죠. 혹시 이 사람이 비가 그쳤나 하고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열린다 그 말입니다. 자, 완전하게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완벽하신 분이라고요. 완전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구원하신다고요. 자, 베개 하나 노아가 실수해서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체크하고 완전하다고 확인된 상태에서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의 대환란입니다. 왜?
8명 빼고 다 죽었으니까 대환란이죠.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없죠. 역사 속에서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모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겠는가? 안 믿죠. 살려주시겠다는 것을 믿겠는가?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살리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살리시겠다는데 왜 안 믿냐고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나는 죽음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살려주시겠다는 말을 우리가 믿는 거죠. 성경은 완벽하고 정확하다. 말씀을 안 붙잡으면 떠내려간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말씀을 꽉 붙잡아야 어떻게 된다고요? 안 떠내려간다고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떠내려간다고요. 자, 대환란 두 번째 대환란으로 한번 가보죠. 아브라함 시대 때에 있었습니다. 그럼 노아 시대 때에서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환란이 있었습니까? 소돔 고모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소돔 고모라도 대환란이죠. 노아 시대의 홍수는 8명 살려놓고 나머지 다 죽였습니다. 이거 보통 환란이 아니죠.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몇 명 살아났어요? 예? 롯과 두 딸만 살아난 거잖아요. 3명 살아난 거예요. 3명. 소돔 고모라에서. 창세기 19장 22절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거기 도착하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도망하라.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도망가는데 뒤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네가 안전하게 도망간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앞부분에 보면 천사가 롯에게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합니다. 근데 롯이 생각해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면 이 발이가 안 떨어집니다. 내가 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어서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소알까지는 가보겠습니다. 산은 경사진지고 소알은 평지예요. 그래서 제가 소돔 고모라에서 소알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그건 평지예요. 가기가 쉬워요. 요즘은 버스로도 금방 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소알까지는 가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소알까지 내가 갈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왜? 우리가 소돔 고모라 사건에서나 아니면 그 노아 방주 사건에서나 하나님은 초점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고요. 그래서 계시록도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초점이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겁을 주면 되냐고요.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고 돌이키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지만 이걸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거부하면은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 책을 가르쳐줘 가지고 겁먹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 이단들만 유다히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초점을 이단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한국에서 이단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학교육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한국에 유능한 신학대학이 얼마나 많고, 한국에 지금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숭실대, 대전 한림대, 부산 고신대, 장신대, 한신대, 서울신대, 또 감신대, 총신대, 얼마나 많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얼마나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신학대학에서 정식으로 공부하고, 거기에서 MA하고, THM하고, MDB하고, DHD하고, 그렇게 해서 2단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해나 하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성경책만 읽고 짜집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2단 하잖아요. 응?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게 공통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면 10년간, 요즘에 우리 목사님,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도 기본 10년은 공부시킵니다. 기본 공부 10년 시키는데 아주 엄하게 시킵니다. 엄격하게 시켜요. 왜 공부를 그만큼 시키냐 그러면요, 조직신학이 단단하게 딱 짜여져 나와야 2단에 안 넘어가거든요. 응? 틀을 가지고 나오고,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신학을 공부를 충분히 시켜서 성경을 보는 눈을 키워주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눈을 열어준다고요. 그래서 2단에 빠지지 않아요. 정식으로 신학대학 공부만 제대로 4년만 해도 2단은 안 돼요. 응? 저 같은 목사도 여러분, 예? 10년 공부하니까 2단에 안 빠지잖아요. 성경 제대로 가르치잖아요. 저뿐 아니고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런 출중한 실력들을 갖추고 있는데, 2단 하는 사람들만 이상하게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자, 아주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구원의 초점이다. 이게 얼마나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지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초점이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초점이 안 믿는 자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계시록은 특별히 안 믿는 자에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여러분 7 대접, 이거 막 나오기 시작, 나팔 불고 대접 쏟아 붓고 하면요, 정신 없어요. 자, 오늘 그런 실예를 지금 들어보려고 하는데, 대환란 때에는, 대환란 때 우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 불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방법 없잖아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인격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안전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휴거를 하신다고요. 휴거. 주님께서 올라오라! 이거잖아요, 휴거. 그죠? 이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기뻐서 춤을 춰야지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올라가야지. 예?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지? 이건 지금 잘못된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있든지,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주님은 다 배려하신다고요. 다 배려하셔. 한 사람도 믿는 자들을 빼지 않고 배려하신다고.
예? 여인이 애를 낳다가도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그때 올라가게 다 배려하신다고요. 이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죠. 다 튀어버리려고 하죠. 예? 미혹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예? 사이다들은 어떻게 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예?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물건 사게 만들잖아요. 천막 쳐놓고 노래 불러주고 서커스 보여주고 할머니들한테 보약 팔아먹는 거 봐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동네 할머니들이 화장지 타러 갔다가 전부 다 50만 원짜리 약도 안 닌 거 그거 들고 오잖아요. 아들들 보면 속이 터져 미치지요. 예.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요. 심심해서 거기 간대. 심심해서. 겨울에 농사는 없고 심심해서 거기 간대. 그래 가지고 약도 안 되는 거 50만 원짜리 들고 와요. 원가 3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사이다들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유달리 믿는 자들에게 접근하고 유달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숫자로 자랑을 하잖아요. 제가 물량주의 빠지지 말라고 그랬죠. 큰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것들은 크게 궁전 짓고 뭐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 한 몇몇 명 모이게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내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이렇게 큰 궁전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단이냐 그렇게 얘기하죠. 해는 짓이 틀렸으니까 이단이라고 그러지. 건물 짓고 사람 많이 모였다고 이단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를 미혹하니까 저는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고 물량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말하면 다 옳은 말이고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뭐 그게 틀려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고요. 작은 교회 나가는 신자들이 유달리 지금 미혹당해서 이제 아무튼 이상한 이단들한테 빠져 들어간다고요. 응? 왜? 내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신뢰를 안 해? 아이고 참나 똑똑하기는. 예? 그거 아니에요. 응? 교회 사이즈가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 목사님들 잘 지원해드리고 지지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도와드리세요. 힘이 돼드리세요. 이 땅에 한 생명이라도 건져보겠다고 온몸 던져 헌신하는 목사님들한테 수고했다고는 못할 망정 무시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기장 맞아요. 자, 오늘 그래서 대환란이 성경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가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6장 이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돼요. 6장 이전에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다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의 특정한 장소에 옮겨져 있고 난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이제 대환란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대환란 가운데서도 구원의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도 일시적으로 이제 무지개가 사라져 버리면은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사라지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의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반복을 하겠지만, 자, 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제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6장 16절로 17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는 겁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맞서 서리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고 그날을 큰 날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진노가 무서웠으면 산을 보고 우리를 덮어달라고, 바위를 보고 우리를 덮어달라고, 우리가 안 보이면 진노를 내리지 않을 것 아니냐고,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산이 우리를 덮고 바위를 우리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산이 여러분을 덮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바위로 여러분을 눌러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이 그 정도로 강력하다고요. 자,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드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밖에서는 안 보이고 빛난 주석 같은 불덩어리로 밟아버리니까 피가 밖으로 줄줄줄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이미 발로 밟아버리니까. 피만 보이는 거죠.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으세요?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셨다. 7 대접을 다 쏟으면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해가 갑자기 찌그러지고 어둠이 반쯤 오게 되고 모든 것이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작동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우주는 엄청난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고 자전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한 점 그 많은 수억만 개의 별들이 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원리에, 코스모스 원리에 의해서 이 작동되는 힘에 의해서 절대 충돌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7 대접 시대에 7 대접 나팔을 불어버리면 다 찌그러져 버리고 반쯤 오게 되고 마비가 된다고요. 어둠이 반쯤 온다. 이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야. 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환란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을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하고 상관이 있지, 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중에서 미혹을 당한 사람들 중에도 이제 이때의 환란 중에도 돌아오면 건져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건져주시느냐? 무엇 때문에 건져주시느냐? 6장 이전에 건져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장 3절에 그 말씀을 하셔요.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그 무지개 때문에 환란에서 건져주신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것이 심판 가운데 자비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세웠던 하나님과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지키신다. 억만 년이 되어도 약속은 지키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창세기 9장 16절 17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럼 계시록 4장 3절에 이 무지개는 언제 없어지는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돌아와도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계시록 7장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내일 이 시간에 강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좀 분량을 많이 잡았는데 절반만 하고 절반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계시록 7장부터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진 대환란, 그 다음에 삽입 이상, 저희가 공부한 것 가운데 이 삽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성경이 이렇게 잘 내려가다가 뭐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오고 또 이게 잘 내려가다가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흐름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삽입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삽입 이상이 들어갈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환난 전에 우리를 완벽하게 옮겨 놓으신다. 둘째, 그 예가 분명히 노아 시대의 방주 사건에서도 있었고 소돔 고모라 사건에서도 있었다. 또 오늘날에도 휴거는 이제 6장 이전에 완벽하게 일어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안 믿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믿는 자에게 초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올라갈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대환란에서부터 미리 예비된 장소로 옮겨 놓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또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역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다가 실망하고 낭망한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자 헌신하는 종들의 애쓰는 목소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샬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